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원래 1절부터 더 뒤에까지인데 14절에서 18절 말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아멘. 다혜가 왔네. 어이구, 다혜가 오늘 기도죠. 근데 조금 늦게 와갖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뺏겼네요.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는 분들은 박수. 우리 김철 선생님 다리도 아프신데 감기까지 걸리셔서 매우 힘드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독감 환자들이 진짜 많아요.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전생애를 통틀어서 곁길로 다른 길로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록 중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범했다거나 아니면 불신의 그릇된 길로 빠졌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여러 번 흔들렸죠. 또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인구 조사를 하는 등 결정적인 실수를 여러 차례 범하게 됩니다. 위기에 스스로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런 점에서 아주 냉철하고 냉정한 책입니다. 성경이 위인전이 아니죠. 아무리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적당하게 눈 감아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인물됨에 대해서는 전혀 흠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거나 아니면 믿음이 흔들렸다거나 하는 이런 기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일생을 충성스럽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봤던 여호수아 23장은 첫 번째 고별 설교였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차세대 리더들을 모은 다음에 이제 했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터이니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켜라. 앞으로도 이방 민족과 섞여서 물들지 않고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 문화에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과 딱 붙어서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나누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보석 같은 유언들을 남긴 것입니다. 사실 이 고별 설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영적인 후손, 믿음의 후손은 우리들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될 유언입니다. 우리 삶이 본질상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치열한 전쟁을 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뒤에 나오는 두 번째 고별 설교는 리더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했던 그런 유언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매우 중대한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특이하게 이제 장소가 바뀌어요. 같은 데 가면 좋은데 이게 장소가 변경됩니다. 실로에 있다가 세겜으로 장소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이 세겜이 굉장히 유서 깊은 장소예요.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했던 장소가 세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방의 신상과 장신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버리고 옷을 갈아입게 만든 장소도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언약을 맺은 장소도 바로 세겜이었어요. 이렇게 세겜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을 갱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개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지금 모아서 유언을 남기게 된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가 있죠. 사람이 과거를 돌아볼 때 언제 이렇게 돌아봅니까? 물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좀 더듬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가 그랬고 그 과거가 만들어낸 현재가 지금 이러하니 좀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회상하고 성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해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설득을 할 때, 야, 너 있잖아, 현규야, 옛날에 너 이렇게 참 잘됐었지, 알지? 하면 그 아이가 과거에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우를 딱 떠올리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전에 했던 것처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권면할 때 과거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에도 그런 과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신 이야기부터 해서 이삭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신 이야기, 홍해를 갈라서 애굽 군대를 몰살시킨 이야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게 하신 이야기, 아모리 왕들을 무찌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7 족속을 무찌른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심지 않은 열매를 드디어 거두게 하시는, 먹게 하시는 모든 은혜 갓벌들을 쫙 열고 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죠? 굳이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또 여호수아가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을 갱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조망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언약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약속해요 이렇게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 가운데 그들을 놓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이제 매우 한참 흘러서 그들이 경험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후손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 어렵지 않은 조건을 갖고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나의 삶은 나의 승리와 성공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 맺은 언약을 이루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이야 여부에 달려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을 맺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일에 매진하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사실 이게 공동체의 집단 간증이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모든 유언의 내용은 회중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보여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이 지금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강요하는 모양새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의 역사를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의 결과를 분명히 보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의심하고 회의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했음을 우리가 똑똑히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뭔가를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후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분수령이 될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의 삶이나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의 분기점,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시간들, 순간들, 이걸 카이로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의 상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분수령이 된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되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다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살아가는 시간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정작 이제부터가 문제임을 직감했습니다. 애굽에서 핍박받을 때, 광야에서 고생할 때, 가난할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탐욕과 교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지금 이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조금만 마음이 편해지고 쉬워지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퇴보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카이로스를 정말 멋지게 잘 살아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스라엘 환경은요 광야였어요. 그죠? 광야였는데 광야는 메마르고 결핍된 곳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생을 온통 주님께 집중해서 살아가던 것이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연단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입니다. The land of milk and honey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땅이 진짜 정말 사실은 좋은 땅이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의 수준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아니란 마음으로 살아갔다가는 진짜 가나안 땅의 환경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매몰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정말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해서 수없이 주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도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의 핵심 요체는 이거예요. 너희가 편안해서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풍요의 신을 섬기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것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이게 예측하고 예단해서 염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어 갈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그리고 복과 저주라는 어떤 주제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 저주가 아니라 복을 택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어요. 20년이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도 다시 한번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신앙의 재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리더들만 모아놓고 이미 한번 하나님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24장에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까지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거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택했고 내가 이끌어내었고 내가 인도했고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내가 구원했고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14번 나옵니다. 13절까지 문장 가운데서 14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 주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내가 그렇게 어떤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걸 아는 거. 여러분 이게 뭐죠? 제가 눈이 말했던 성경의 직설법이에요. 인디카티브. 그렇죠? 직설법.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존재가 되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명령법 임페라티브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의 정복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복이 끝난 지는 20년이 지났어요. 본격적인 정착기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더 치열하게 싸워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제 없거든요. 이제 정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온전함과 진실함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게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신 진리를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수준, 이 수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섬김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서 우상 숭배를 포함한 가나안 땅의 문화에 절대로 물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중간이 없어요. 진짜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 늘 거하는 바른 신앙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들을 갖고 나가야 맞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바로 그 사람,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건 14절이고요.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가면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 신들을 치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놀랍게도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신들에 대한 섬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아니, 아직도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전쟁 끝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들이 가나안 우상을 곁에 이렇게 두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함께 즐기며 모시던 다양한 잡신과 우상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잡해 보이는 우상 문화에 이방 종교에 자꾸 빠져들어가서 왜 헤어나지 못하는가 의아해 여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당시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포함한 이 다양한 이방 우상들을 믿는 제사 의식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편하고 매우 재미있고 매력적인 생활 문화의 한 부분이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가 쉽게 녹아 들어가는 음악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인터넷의 영상이라든가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이 대중문화 오락이잖아요. 이런 것들이랑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우상 때문에 죽고 산다. 이땐 그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상 자체가 삶 가운데서 가나안 땅 이 안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냥 삶의 일부분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것처럼 녹아들어가는 그런 쾌락적인 문화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똑똑히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끊임없이 우방의 이 우상의 문화에 접하고 거기에 매료가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잡신과 음란한 우상 숭배에 눈길을 주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즐겨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비유해서 우중하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고 있는데 동시에 자기들에게 나에게 편하고 즐거운 이런 잡신들도 모셔 섬기고 하고 있는 이 패턴들을 절대로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고 은혜를 입어 살았지만은 정작 재미는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신들과 함께 즐기고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 전에 이방 신들을 치워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위험한 악습과 양날이 걸치기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으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잘못된 관행과 습관을 싹 다 정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명령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치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버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여전히 필요한데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 시험 들어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내가 편하고 재미있는 세상 문화로 회귀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내 삶이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딴 사람도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다 그렇잖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잖아. 믿잖아. 믿으니까 이렇게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거지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세상의 문화가 여전히 우리의 문화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문화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물질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음란한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이기적이고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여기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직장인들이 회사 안에서 직장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적대 문화가 만연하고 불법과
여러 가지 뇌물이 판을 치는 이런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정직하고 성결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회사 안에서 해 나간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깊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진짜에 성찰하고 내가 취해야 될 그런 어떤 진리들을 붙들어서 내가 삶에 녹여내리라 분투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힘들고 아깝고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는요, 이 모든 현상 이면에는 딴 게 아니라 자기 사랑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죄악의 원천 뿌리에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주의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더 나아가면 자기의 탐욕에 근거한 자기 숭배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의 유혹이고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당면했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니까 이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합니다. 한번 19절부터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이후에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지금 이방 신을 섬기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고를 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과 죄악을 되풀이하면 그 복을 거두시고 재앙과 멸망으로 갚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과 멸망을 내리시지 않도록 어서 빨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잘못 섬기던 것들을 빨리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이방신을 제거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이비 종교,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실제로 일상 가운데 행동할 때는 정작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셔야 돼요. 재물에 대한 욕심, 쾌락을 쫓는 습관적인 죄, 말도 안 되는 교만과 자기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의 전체 구조가 오늘 여호수아 24장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직설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니 우리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으니 그 결과 우리가 이러이러한 존재가 되었으니 12장부터 명령법, 그러므로 형제들아 앞으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한 여호수아의 명령을 로마서 12장으로 바꿔 말하면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말고 우리가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내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게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바로 그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접하고 즐기고 목말라 하는 이 시대의 문화에 함몰되어서 시대 정신과 세상 풍조라는 우상을 즐기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거기에 빠져서 그 문화가 주는 여러 우상들을 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소유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만이 나를 산책으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인생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직 치우지 못한 우상을 제거하라고 지금 강권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건 안 하건 간에 그 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지금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어때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결단이 아닙니까? 우리에겐 이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해요. 사람들 앞에서 이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를 향한 정말 붉은 일편 단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셨고 여호수아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뿐더러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됩니다. 다 그를 따르고 그를 존경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따라서 어려운 일들을 이루어낸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혼자 남더라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원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남더라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원칙. 여러분 여호수아가 수십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간 적이 있죠. 나머지 10명이 다 안 들어간다, 못한다, 좌절하고 낙마하고 사람들을 실망시킬 때에 여호수아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해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바람에. 하지만 여호와만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남았고 승리했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고별의 순간에 자기 평생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혹시 딴 길을 택할지 모르지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신념과 원칙과 그 눈부신 신앙 고백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의 말에 화답하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 18절까지 백성들의 대답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 이제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죠.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게 뭐죠? 소나무 사진이에요. 산 꼭대기에 있는 소나무 사진입니다. 이 소나무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느껴져요. 정말 이런 여호수아가 이런 소나무 같은 푸르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당당히 있는 거예요. 옆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당당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고 주님 안에서 뿌리가 깊은 사람이에요. 교회도 이렇게 푸른 소나무 같은 사람들이 붙잡아서 살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에도 이 푸른 소나무처럼 신앙의 인생을 다 걸어가서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이거 히브리어인데 이걸 신약에서 헬라어로 바꾸면 뭔지 아시겠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다 아는 이름이에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글자예요. 땡땡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시대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말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삶을 통해서.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기 지금 촛불이 켜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갖고 내 안과 밖을 점검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마음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계절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높아진 것들을 낮추고 낮은 것들을 올려 세우는 굽은 것들을 곧게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다른 우상 같은 존재들과의 부적절한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처럼 주변 상황이 어떠든 간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떠든 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신앙 고백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 고백이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먼저 내가 굴복하고 감사하고 결단해서 나를 본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아름다운 연대와 함께함이 우리 낙원 신앙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낙원 청년의 미래가 여러분 가운데 달려있음을 저는 믿어요. 우리 낙원의 미래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굳게 믿고 싶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주의 뜻을 받들고 마지막 날 그 자기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나를 통해 주님의 구원하심을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까지 주께서 세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주께서 듣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의 관심은 온통 나를 향해 있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고별의 순간에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의 부탁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사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우상의 문화들을 내어 쫓아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살아있는 산제사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통해 일하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향해서 하나님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데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붙잡고 따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나무처럼 레바논의 빛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절신하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항상 주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며 위기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평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마음을 믿으며 아버지 믿음으로 주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할 때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을 벌려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덧입혀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의 아들 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한 힘과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강한 힘으로 나를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께 하나님 소망을 두고 주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소나무처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또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리.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감사원금 이한을 청년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강윤구 청년 2023년 한 해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편에서 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고하게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좀 더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주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내어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딱 붙어 있어서 제 말씀을 경청하며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와 시대 정신이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어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에 넘어져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 잃어버릴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일어서서 주 앞으로 달려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는 귀한 하나님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기억하며 그것들을 믿음으로 삶으로 옮겨내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안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께서 오신 것들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수의 삶을 기억할 때 더욱더 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절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손에 올려드렸으니 가장 값지게 가장 소중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받으셨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